이름으로 만난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평강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링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불안과 긴장감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번 지나간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수재민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주님의 그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갖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사는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삶의 고통이 있고 뜻하지 않은 아픔과 시련이 있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우리는요 절망과 낙심 속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수르 광야에 거한 3일째 되는 저들은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어봤지만 그 물이 쓰다는 것, 그래서 그 쓰다 마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나무 한 곳을 가리키고 그 나무를 이제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게 순종하여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되어 먹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 2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것처럼 앞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주의 제자를 찾는 여러분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평강, 은혜, 승리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앞에 때로는요 무슨 물이 있어요? 쓴물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전반부는요 어떻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쫓아갈 때에 저들이 출애굽함으로써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전차 부대요, 좌우는 다 사막이요 절벽에 막혔어요. 어느 곳에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켰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병거와 모든 병사들은 다 수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해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찬양한다는 거죠. 하늘 소리에 더욱더 그의 찬양이 영광이 되었고 감사의 찬양은요 바닷가에 우렁차게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신 마음껏 찬양했는데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욱더 간직될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길을 들어서 3일 동안 걸어갔지만 각자 가죽 주머니를 차고 와서 그동안 그 물을 먹었으면 물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마실 물이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물을 콸콸콸 마시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쓰고 메스껍고 후토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양들은 그 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마자 배가 아파서 뒹굴뒹굴 여러분 더욱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그 여행의 길목에 무슨 일을 만나더니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든데 여러분들 평생 감기 한번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과연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도요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러분 질병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입니까? 이 질병도 내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원치 않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영원히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그 일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체념하며 원망 가운데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볼 때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조금 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더 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좀 더 겸손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해 괴롭고 더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도요, 쓴 물 곁에 장막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곳의 지명을 뭐라 합니까? 마라, 즉 쓰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바로 마라의 쓴물과도 같습니다. 마시면요 힘들고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라의 쓴물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나 마라와 같이 쓴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고요, 좌절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꼭 나만 그런다고,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집만 그런다고. 아니에요. 크리스찬 역시 누구에게나 그런 위기나 아픔이나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로 인해 탄식하고 원망하며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에 모세의 반응은요 달랐다는 거죠. 모세의 반응 달라요. 오늘 우리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라, 인생의 삶의 그 쓴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인생의 쓴물, 삶의 그 마라, 괴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지시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남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부정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 안에 담대한 긍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요 누구나 다 마라가 있어요. 그 마라, 때는 돈이 말할 수도 있고 건강이 말할 수 있고 지위가 말할 수 있고 가정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 라파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도 못 돼서 다시 위기를 만났습니다.
노래하는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지 않습니다. 춤을 췄던 그 손으로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더 물을 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지팡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할 때니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샘이 치유됐어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쁜 것이 좋아지게 되고 잘못된 것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고 연약함 또한 강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 부르짖다는 말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 즉 간이 저린 이 기도를 뜻하는데요. 이 아침 우리 예레미야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응답으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역사는 과거 수천 년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응답받은 그 역사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 되시는 그 권능의 능력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이 나무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분들은 뭐랍니까?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상징한다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지리산에 여러분 박달나무 울릉도에 여러분 향나무를 던져도 소용이 없고 돈다발 보석함을 던진다고 쓰디든 인생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요즘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막상 저 직장 꿈꾸던 그 직장만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 삶에 땅땅땅 좋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가 하루 이틀 행복한 것 같은데요, 4일, 5일, 한 달 지나니까요, 거기 마라가 있어요. 상사로부터 그 마라, 동료로부터 마라.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수가 없나? 여기 포기하고 다른 직장이 보이잖아. 이제 여기 가면 여기는 이 대한민국의 5위 안에 있던 직장 여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 끝났다. 들어갔는데 어머나 거기 가는 마라가 있네요. 그것뿐만 해요. 청춘 남녀의 교제 가운데도요, 마라가 있어요. 이 사람만 만나고 이 사람만 교제해서 이 사람만 결혼하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얼마나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요, 달라요. 마라가 있네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이 하신 말이 뭐예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속아서 결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런 인생의 마라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눈이요
사랑의 눈으로 덮여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밥 먹는 것도 예뻐 보이고 물 먹는 거 예뻐 보이고 그 엉덩이 흔는 거 다 멋있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달리 보여서 그게 고통이 되고 근심이 염려가 되고 아픔이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마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마라의 현장과 주님으로 더 나아갈 때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먼저 건망증이 있었다는 것이지.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어제까지 느끼고 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가지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만 주신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올라왔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월세에서 이제 전세집으로 올라가고 힘내고 허리띠 졸라매며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아파트 15평, 25평, 35평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하는 그 욕망 속에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요? 꼭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했던 그 소원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건망증으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 보실까요? 원천 육체의 질고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일 저 일 먼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꼭 몸으로 봉사해야 된가? 찬양대로 내가 봉사 안 해도 차량부에 내가 봉사 안 해도 주방에 봉사 안 해도 내가 꼭 할 필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망증은요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저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망증뿐만 아니라 조급증도 있었다는 것이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잠깐 인내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었더라면 더욱더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고서도 온 세상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서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급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줄 스케줄을 따라서 좀 여유 있게 사는 법을 우리 모두가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여러분 삶의 축복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환경과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못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쓴물 이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물로 바뀐 놀라운 기적 역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라파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지키기만 하면 마라를 쓴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예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은, 홍해를 가리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상처도 치료해 주신 분임을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근본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병든 환경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을, 여러분 먹을 물 그 자체가 써서 마실 수도 없고 구토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썩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고치시겠다고 비전을 여러분 밝히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35장과 43장과 65장의 여러 곳을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 일이 그 자체가 양을 먹는데 값과 을인데 오히려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뛰놀게 하신다는 것. 독사굴에 사람이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그 사람을 물지 않게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병든 창조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킬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일지라도 새롭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병에 고쳐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굽의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여름 벌하셨는데 어떤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어떤 질병이 걸리더라도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지 않겠다는 것, 또 어떤 질병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각색 모든 질병의 환자를 다 고쳐주셨고, 지금도 그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친히 새롭게 고쳐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 그들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세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원망거리를 해결해 주신 치유의 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잖아요. 저들의 원망에서 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저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12개의 우물 오아시스와 70굴의 큰 종려나무를 통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을 얻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만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결심한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오늘 마라의 물을 먹고 토하고 주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라의 그 쓴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게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병든 마음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치유하시고 가정도 치유하시고요, 여러분 더욱더 직장도 치유하시고요, 사업장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이 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석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 간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고,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의 그 관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함 속에 평강을 넘치는 귀한 추석 명절,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육간에 우리 모든 삶에 놀라운 승리의 치유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